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유다의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의 맥을 끊어놓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본문이 후대에 삽입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37장과 39장이 서로 연결되어야 이 문맥이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런데 특별계시로 주어진 성경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를 기록하다가 에녹이라든지 아니면 야베스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몇 마디 덧붙여진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유다의 가정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다른 제자들을 떠나듯이 말이지. 그리고 누구와 어울립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 물론 이 사람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창기들과 어울리며 노란한 모습과도 비슷함을 보게 되지요. 물론 이것은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감사하는 자라는 뜻의 엘, 둘째가 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오난, 그리고 셋째가 기도 혹은 평화란 뜻의 이 셀라, 세 아들을 낳지요. 아들 셋을 낳고 그들의 이름 또한 멋진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5절입니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런데 유다가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집입니다. 그 집은 히브리어로 캣지브인데 기만, 거짓된, 속이는, 실망시키는 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유다의 삶이 겉으로 보면 성성장구요 형통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거짓 감사, 거짓 힘, 거짓 기도,
거짓 평화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팔고 형제들을 떠났던 유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은 30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집도 짓고 옷도 사고 자동차도 사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던가요? 아닙니다. 그 돈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밭을 아켈다마 곧 피밭이라고 부르고요.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목매달아 자살을 해 죽습니다. 목매달아 죽었다는 의미가 뭐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공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금하는 것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론을 내는데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왜 목매어 죽인 짐승을 삼가라고 했던 것이겠습니까? 구약에서 모든 제물의 짐승은 어떻게 잡습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목매어 죽이면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물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것도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목매달아 죽이지 않고 전부 목배임을 받아 죽습니다. 피를 쏟고 자기 목이 없어져 죽는 것이지.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성도의 머리가 자기 머리는 배임받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교회고요. 자기 목이 배임받았으니 이제는 자기 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접붙임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원가지에서 잘려서 목이 베어서 그리스도라는 새 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 말이지. 지금 형제를 떠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 새 아들을 낳은 유다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의 열매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의 죽음은 결국 동생 요셉을 팔고 형제를 떠난 유다에 대한 심판 곧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동생인 오난을 통해 형의 대를 이어르고 또 인간적인 방법 어떤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될까요? 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오난은 형수만 취하고 씨는 주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힘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짓 힘이었다는 말이지요. 그 일로 그 또한 여호와께서 죽이시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힘으로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를 얻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아브라함 또한 약속이 아닌 자기 힘으로 얼마나 자기의 상속자를 낳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처음에는 조카 롯으로, 그 후에는 종 엘리에셀로, 그 후에는 이스마엘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의 참된 상속자가 되던가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같은 모습을 룻기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년을 만나 베들레헴 떡집을 떠난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 말이지. 그 또한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에 내려가 그곳에서 두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얻었지만 자식이 없이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이지. 혹시 유다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말이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말입니다.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 힘으로 높아지고, 내 힘으로 인정받고,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말이지. 그게 될까요? 되는 것 같은데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바벨탑을 짓다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두 아들을 잃고서야 유다는 그의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의 시도를 내려놓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가정의 대가 끊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돌아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는 다 거짓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는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 아래 머물며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짐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곁길로 갔다면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지 아니면은 아버지 울며 일을 가는 것이 있는지 우리 마음을 잘 살펴 우리가 선자리가 아버지 어딘지를 분별하고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 아래 머무는 그리스도의 날개 품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